제가 그동안은 이 음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음식 먹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을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음식 먹고 배부르게 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돼지처럼 그냥 살고 그러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할 업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주셨는데 우리 보고 야 니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본을 보고 우리가 따라함으로써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요. 또 육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움직여야 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영적으로 사명이 결국은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그 빛의 그 역할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비교학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다는 못하고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육체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익을 받을지, 어떻게 이익이 될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에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에게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대 질환이 있잖아요. 그런 혈압이나 뭐 당뇨나 그다음에 또 이 종양이나 이런 것들 역시 또 운동으로 많이 회복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영적인 운동, 영적인 사명, 그리고 사명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빛의 모습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빛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빛은 예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예수께서 빛이라고 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수께서 이 빛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과 다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주 쉽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드셔서 나는 세상의 이제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유를 또 누구에게도 하셨냐면은 우리에게도 하셨어요. 우리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구석에 처박혀서 그 구석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슨 사명을 타고났냐면은 빛의 사명을 타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빛이라 이거죠. 우리가 빛에 대한 개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대중에는 이런 소리 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제가 한 건 아닌데,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뭐 반듯한 사람도 없고, 뭐 가진 사람도 없고, 뭐 난 사람도 없고, 이러니 뭐 교회가 빛이 안 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도대체 빛이 어떤 것인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데 이게 빛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들에게 가진 게 많아서 돋보이고 들은 게 많아서 정말 사람들이 경외하고 난 사람이라 명예가 높아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빛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도대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하나님 이제 세 분이 이 우리 인류를 만드시기 전에 이제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창조를 하면은 이 타락을 할 것을 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과연 이 타락할 사람들을 만들어야 하나 만들지 말아야 되나 이제 뭐 의논을 하셨겠죠? 그랬을 때 여기 부조와 선지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가 된 다음에 죄를 지으니까는 그 사후 약방문으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들을 구속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이미 이 예수께서는 본인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역시 창조 후에 예상대로 죄를 짓고 예상대로 예수께서는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어디에 제일 잘 나왔냐면 이렇게 이 성소 제도에 아주 잘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번제로 번제로 양을 잡으니까는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물을 통해서 물을 씻어서 죽음과 생명을 나누잖아요. 그죠? 죽음과 생명을 나눠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영혼이 이제 교회 이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성전을 들어가서 떡상에서 이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촛대를 통해서 이제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비치고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추는 생애를 통해서 또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향을 피우는 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어디로 가요? 이 장막을 넘어서 이 휘장을 넘어서 이 언약궤를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향이 넘어가듯이 하늘께 상달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의 이 사명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비유 이야기를 이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실물교 1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영계로 인도한다.
이야기 아시죠? 예수께서는 비유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야기하실 때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 그다음에 양 치는 자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유를 드신 건 뭐냐면은 그 목적이 뭐예요? 천연계로부터 이 듣는 사람들이 이 주위 이 환경을 통해서 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계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어, 이용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우리가 보이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들었다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천연계의 사물을 신뢰로 들어 가르치실 때에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친히 특질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사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상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이 어떤지를 이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 전에 이 구속의 경륜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만드셨는데 6일 동안요. 6일 동안 만드신 이 창조도 그냥 지멋대로 그냥 오늘 그날 일어나셔가지고 오늘은 뭐 만들까? 오늘은 빛 만들까? 그럼 빛 만들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만들까? 그럼 뭐 물을 나눌까?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계획을 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창조 6일을 처음 3일하고 나머지 3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매치가 돼요. 첫날 빛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를 만드셨는데 그 세컨드 하프의 첫째 날인 이 네 번째 날에도 역시 빛에 해당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죠? 어, 두 번째 날 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셨는데 그러니까는 이 두 번째 주에 그러니까 세컨드 해프의 두 번째 날인 이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궁창에 사는 새와 또 물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또 이제 이 바다를 육지와 물이 없는 육지와 물이 있는 바다로 나누셨는데 또 거기에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이렇게 만드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소제도와 이 창조의 제도를 이렇게 비교하면 그래도 참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촛대, 성서에 나오는 촛대에 나오는 이것이 과연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촛대에서 나오는 빛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도 이제 좀 파악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계에서 빛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빛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제 파악을 해봅시다. 빛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기 전에 이 원자의 구조를 우선은 봐야 돼요. 이 원자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요. 뭐 창틀이나 유리나 뭐 우리 인체나 뭐 머리카락이나 뭐 나무나 뭐 하여튼 모든 인체요. 모든 구성 성분이요. 인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구성 성분은 뭐로 이루어졌냐면요. 쪼개고 보면은 결국 이 원자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원자는요. 이 원자 속에 핵이 있어요. 그걸 원자 핵이라고 그러는데 원자 핵에는 이렇게 양성 물질을 띠는 양성자하고 아무 극성이 없는 중성자가 있어요. 중간에 아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중성자, 양성자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그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아주 작은 알갱이를 전자라고 해요. 전자는 이렇게 음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성자는 원자핵에서 뺑뺑이 돌고요. 빛의 속도로. 전자는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또 이게 뺑뺑이 돌아요. 네? 그렇게 뺑뺑이 이렇게 도는데 이 보시다시피 전자를 도는 궤도를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여러분, 이 궤도 보이시죠? 궤도가 있고 또 그 다음 궤도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요, 지멋대로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그 전자들이 돌고 있는 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아무데나 막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도는 이제 이 궤도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여러분 원자의 이제 구조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이 궤도만 돌고 궤도 이탈은 하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네, 지금은요. 그런데 그러면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옮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전자 궤도가 핵에 가까운 그 궤도가 있고 핵에 먼 궤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때가 더 그러니까는 이 전자가 힘을 받으면 에너지를 받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자가 원자 핵 쪽으로 모이겠어요? 아니면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겠어요? 에너지를 받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돈 쓰러 나가시죠. 마찬가지예요. 이 전자도요. 이 원자핵에 가까운 궤도를 돌다가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 옆 더 큰 궤도, 멀리 있는 궤도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멀리 나가 버리면은 뭐 돈 쓰잖아요. 돈 쓰면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에 돌아오죠. 마찬가지예요. 전자도요. 돈을 다 쓰고 에너지를 잃으면 다시 아래 궤도로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계속 설명할 테니까요. 한번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자의 구조를 아신 다음에 그다음에 빛의 속성을 파악해 봅시다. 이 빛의 속성을 보니까는 이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빛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모든 사물들은 다 이해하기 참 쉬운데 빛은 아직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참 우리가 보기에는 오묘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인 하나님을 알겠어요? 개미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개미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이라고 하신 이 빛조차 우리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결이 치는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같이 빛이 흐른다고 해서 빛은 파동이라고 하는데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또 빛은 누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알갱이라고 해요. 빛의 알갱이가 빛의 알갱이가 이렇게 날아가서 쪼여가지고 따뜻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빛은 파동으로도 가능하고 빛 알갱이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 빛은 뭐라고 하냐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빛은요. 전기적인 성질도 있고요. 자석. 이게 지남철 아시잖아요. 그 자석 같은 성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흘러간다고 해서 electromagnetic wave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요. 그러니까는 전기성, 자기성, 그 다음에 운동, 웨이브, 운동성. 이 세 가지가요. 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전기파 보세요. 이 electric wave, electric field. electric field를 보면은 이거요. 이거 주황색. 주황색은 이 어떻게 그랬냐면 Y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Y 방향은요.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기파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전기파는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란색은 뭐예요? 이건 자석이잖아요. 자석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 수평으로 가요. 예? 전기는 수직으로 가고 자석은 수평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빛의 방향은요. 빛의 방향은 내 몸의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석의 방향과 전기의 방향과 빛의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어때요? 서로 90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달리 움직이는데 빛은 움직이는 거는 또 반대로 가요. 네?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한 몸이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그 한 분이 뭐 화장실 가시면 다른 분들도 화장실 가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분은 동쪽으로 가면 또 다른 분은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가도 수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한 분의 생각이 이쪽이면 다른 분은 다른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이 빛의 전기와 자석과 이 파동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정말 요 하나를 통해서도 빛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로 독립적이고 그렇지만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가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전기와 자기와 이 운동은요 서로 독립적이고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런 게 없어요. 전기와 자석이 있으면은 빛의 방향이 결정되지만요 반대로 자석과 움직이는 모양이 있으면은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석을 뭘로 움직이냐면 수력 발전으로 움직여요. 그럼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전기가 만들어진 그 배터리를 또 그다음에 전기와 자석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움직이는 모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석과 전기와 이 움직이는 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아주 독립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빛이 우리가 언제 나오고 언제 없어지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원자 구조를 봅시다. 보시다시피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자핵에 가까운 궤도, 원자핵에서 먼 궤도가 있는데 이 전자가 원자핵 가까운 데서 더 멀어지면은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를 받을 때 멀어진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내줄 때 멀어진다 그랬어요. 예, 돈주머니 생각하세요. 돈주머니에 돈이 찰 때, 그럼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집을 떠나서 멀리 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를 받으면 멀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잊지 마시고 이걸 한번 봅시다. 아, 이걸 볼래요? 예, 이거 보시는 게 낫겠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 이게 핫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아주 열이 많은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많은데 에너지가 많으면 얘는 항상 에너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이렇게 퍼지죠. 빛이 나가잖아요. 빛이 나가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까만 데에다 이것을 넣으면 그 다음에 프리즘을 지나면은
프리즘을 지나면은 이 빛의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빛의 띠가 나오잖아요.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빛은 어떨 때 나와요? 이 객체가 이 객체가 에너지를 잃을 때 나와요? 에너지를 얻을 때 나와요? 에너지를 얻을 때, 잃을 때 나오죠. 그죠? 잃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콜드 가스가 이제 식은 건데 여기에 전구를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콜드 가스는 이제 열이 받겠죠? 더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면은 이 전구에서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뺏기면은 그 뺏기니까는 요렇게 까만 띠가 나오잖아요. 요 까만 띠는 뭐예요? 요건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나온다는 거와 빛이 없어졌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빛이 나오는 거는 위에서 누가 빛을 주니까 누구는 어떻게 돼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빛을 누가 잃어버리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빛을 흡수하면요. 빛을 흡수하면은 원래 발광체에서 빛의 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과학적으로 빛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빛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누가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고, 희생을 했다고요. 희생을 하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없어지는 건요. 누가 빛을 채갔어요. 땡겨갔어요. 그럼 빛이 이렇게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레벨 1은 뭐냐면요. 레벨 1은 뭐냐면은 이 전자 궤도는 원자핵에 아주 가까운 거예요. 이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가 그 다음 궤도로 옮겨갈 때는 에너지를 받는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내줘야 간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받아야 가는 거죠?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은 올라가요. 멀어져요. 원자핵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받으니까는 빛을 소모하니까 이렇게 검은 띠가 생기는 거죠. 에너지를 빼가니까. 요 빛의 에너지를 빼가니까요. 그런데 빛을 이렇게 받아서 올라가지만은 오래 머물지는 못해요. 그게 참 자연의 이치예요. 절대로 오래 머물지 못해요. 바로 반사를 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빛을 보시다시피 발산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를 생각을 해보면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남의 에너지를 뺏으니까 남은 에너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가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니까는 그때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빛이 나온다, 빛이 없어진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해보면은 빛이 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빛이 나겠어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셨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의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빛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빛을 챙겨가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께서 빛을 포기하셔서 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빛을 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키면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신을요, 희생하라고요. 포기해야 빛이 나요. 움켜쥐면은 남의 빛을 뺏는 거예요. 내가 가진 빛을 포기해야,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드린 그 질문 있잖아요. 도대체 이 교회 집단이, 예수를 믿는 이 집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많이 가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가진 사람이 많고 들은 사람이 많고 난 사람이 많아야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가진 거, 들은 거, 난 거를 나눠줄 때, 그것을 포기할 때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소에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참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주셔서 우리로 참 힘이 세게 하셨는데, 그 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는요, 포기하려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포기하셨잖아요. 만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셨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사령관이셨고 우주의 주이셨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밝아요. 어느 정도 밝았냐면은 죽은 영혼들을 살릴 만큼 밝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먹은 것을, 예? 그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남을 주어질 때, 그때 이제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예요. 이 돌체스터 함은 상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행객을 싣고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싣고 운행하는 그런 비즈니스 시프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니까는 미국이 이제 배가 없으니까는 이 상선을 이제 이 전함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꾼 전함을 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실었는데요. 이 상선에 정원이 한 400명 됐어요. 승무원을 포함해서요. 한 400명, 많아야 400명이 됐는데, 여기에 몇 명을 태웠냐면요, 900명을 넘게 태웠어요. 그런데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갈 때 독일군 어뢰에 맞아가지고 이제 배가 쪼개진 셈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2월 3일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탔냐면은 군목 4명이 탔어요. 이 군목 4명이 탔는데, 이들은 같은 종교는 아니에요. 누구는 뭐 침례교고 뭐 유대교고 뭐 천주교고 뭐 개혁교회고 다 다른데, 어쨌든 이 보스턴에 있던 학교에서 군목 교육을 받고 그들이 이 군인들과 이제 같이 이제 전선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명 정원에 900명이 탔으니까 구명조끼가 다 있겠어요? 구명조끼가 없죠. 그러니까 이 4명의 군복은 자신들이 가진 이, 이, 이거 라이프 베스트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는 뭐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은 뭐 이제 침몰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군목은 4명이 팔을 서로 이제 끼고요. 4명이 나란히 서서 그들이 미군의 국가를 부르고 각자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침몰하는 배에서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결국은 희생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The Four Chaplains라는 게 나왔고요. 이 상황에서 정말 900명 중에서 200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군목이 보인 게 뭐였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생명을 희생을 했어요. 그렇게 생명을 희생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서 남의 생명을 구했어요. 마치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써 빛을 발하심으로써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을 구하신 것처럼 이 군목들도 결국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게 사명이에요. 성소가 휘장으로 덮여 있으니까는 하루 종일 어둡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어두운 그 성소를 밝히는 거는 촛대에 불이 켜졌을 때잖아요. 이 세상이 밝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정말 이 신문을 보면 신문 읽기가 싫어요. 제가 미국 온 지 25년인데요. 25년 전에 그때는 9/11 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그렇게 삭막하지 않았어요. 25년 뭐 얼마 돼요?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사명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해야겠어요? 우리는 해야죠. 이 정말 이 깜깜한 세상인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건데 그건 빛을 비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을 비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걸 희생하는 거예요. 아니, 촛대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촛대가 빛을 내는 건 뭐예요? 촛농이 녹아지잖아요. 촛농이 녹으면 결국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촛대는 초를 다 희생을 하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촛대는 참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을수록 더 초는 빛을 더 오랫동안 발산하겠죠? 오랫동안 빛을 발산함으로써 어두움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그 촛대를 보고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빛을 내지 않는 사람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걸 뭐로 예를 들을 수 있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잖아요. 그죠? 이 달란트 비유 아시죠? 10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고 뭐 3달란트 받고 뭐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10달란트 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그거를 굴려가지고 재산을 만들어서 참 이렇게 이익을 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뭐예요? 야, 이까짓 건 뭐냐? 아유, 그냥 땅에다 묻어주자. 땅에 묻어뒀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냥 처박아 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여러 가지 참 좋은 것들을 그 빛을 그냥 감춰두고 그거를 그냥 처박아 두면은 우리 주위가 참 어두워지는데 그것은 뭐라 그래요? 그 주인님이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아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예, 예수께서는 우리가 빛의 사명을 두지 않는 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냥 처박아 두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할 거는, 야, 네가 먼저 가서 봉사하고 와. 네 몸 쓰고 하여튼 가서 뭐 하고 와. 그럼 내가 줄게. 이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빛의 이 원리를 보면요. 보시다시피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간 게 먼저예요? 아니면 받은 거를 먼저 내려오는 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이 과학적으로요. 전자는요. 항상 어디에 존재하냐면요. 안전한데. 그러니까 에너지, 연력학적으로 안전한데요. thermodynamically stable 포지션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그 연력학적으로 안전한데 뭐냐면요. 원자 핵에 가까운데요. 그러면 거기 안전해요. 그런데 빛을 받으면 올라갔는데 빛을 받으면 올라가는데 올라갈 만큼의 에너지만 받아요.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 더 적게 받지도 않고 더 많이 받지도 않고요. 아주 요 에너지만 정확히 받아요. 예? 그리고 그 받은 거를 내려갈 때는 정확히 그 받은 것만큼만 내려가요.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받는 게 처음이에요. 에너지를 내려주는 게 처음이에요. 이 원리를 보시면은 에너지를 받는 게 처음이에요. 그건 받은 만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 원리도 보시다시피 얼마나 우리를 잘 먹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너가 어디 가서 뭐 동냥해가지고 그걸로 도와주고 집에 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충분한 거를 달란트를 다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뭐 글쎄 뭐 여러분 제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하다 보니까는 정말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의료봉사를 하는 거지 제가 해야겠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요. 하나님은 필요한 거를 미리 주세요. 아, 정말 귀신같이 하세요. 제가 뭐가 필요할지를 아세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전 뭐 어떨 때 멍청하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꼭 주시겠죠? 그래서 이 빛의 사명을 한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항상 미리 주시는 그 교훈을 저는 배운 게 참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는 굳이 뭐 이거 뭐 돈을 어디서 땡겨오나 이거 누구한테 이거 뭐 뺏어오나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참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말 이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저거를 보면요. 이 성소에서 촛대를 보면은 그다음에 이 촛대에 해당하는 창조의 원칙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 넷째 날에 만드신 게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빛을 비추는데 해같이 정말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존재도 있고요. 달같이 어두울 때 비춰서 정말 길을 찾게 도움이 되는 그런 빛도 있고요. 저 멀리 있는 그 별, 도대체 그 별은 하도 떨어져 있어서 어떨 때는 보이지도 않는 그 별, 그 별처럼 빛나는 빛도 있어요. 정말 쓰러져 가고 조금만 구름 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별같이 빛나는 존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이에요.
그 빛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빛의 사명을 중세시대 때에 어떤 빛을 가진 자가 한 것을 한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면은 프랑스 사람 파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 빛의 사명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는 초기의 제자들처럼 이 성읍에서 박해를 만나면 저 성읍으로 피하여 다녔다. 그는 추위와 피곤을 무릅쓰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성 저 성으로 걸어 다녔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의 생명은 위험을 받고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성전의 설교단에서 진리를 전하였다. 어떤 때에는 청중이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에는 설교하는 중에 고함 소리와 조롱으로 방해를 받은 적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설교단에서 난폭하게 끌려 내려오는 봉변도 당하였다. 여러 번 폭도들의 공격을 받아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일도 있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앞으로 전진하였다. 그는 다행히 그래도 이름이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게 주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불평하지 않고요.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공로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빛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참 예수 믿으면은 참 행복해요. 참 평안해요. 아주 포근해요. 스위트해요. 뭐 이것도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이 파렐처럼 두드려 맞고 아무도 없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누가 봐주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꿋꿋하게 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여러분이 혹시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운명이라 하시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상급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진해야 될 것임을 우리의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나는 것이 이 성서에 나오는 촛대의 의미일 것이고요. 그런 촛대에 나오는 그 빛의 사명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우리가 또 받아서 우리가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런 것이 우리 육체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좋은 음식을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요.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잘 먹는다고만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먹은 만큼 우리들에게 또 그것을 이 사명으로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 그 원칙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도 성장하고요. 육적으로도 성장해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이어받는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그 뜻을 이루는데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가는 그런
열사들이 신앙적으로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